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3절 말씀.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서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동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불렀던 여호와를 찬양하는 이 노래가 오늘 우리의 노래가 되게 하시고 그 감격이 우리의 감격이 되게 하시고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전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이치를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1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고 말씀하시죠. 출애굽 시작할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가고 싶은 곳을 향해서 간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를 따라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좋은 곳으로, 평탄한 곳으로, 평안한 곳으로, 즐거움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풍족한 그런 곳으로 인도를 하셔야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셨다라고 출애굽기 14장 1절 2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해안가를 따라서 블레셋 지경을 통과해서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는 편안한 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13장 17절에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가까운 그 길로 인도하지 않고 그 길로 인도하지 않은 이유를 또 말씀하시기를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가다가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게 되면 안 되겠다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럴까 해서 돌쳐서 이곳으로 오게 하셨는데 그러면 앞에 말씀만 생각해도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평안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형통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모든 것이 풍족한 곳으로 인도를 하셔야 당연한데 비하히롯 앞 바알스본 맞은편에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셨다. 이제 계속 행진을 하다가 그곳에서 장막을 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좀 머물러라. 그런데 그곳이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바로가 이런 마음을 이런 생각을 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다가 다시 노예를 삼기 위해서 병거를 갖추고 특별 병거 600선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발했다. 어마어마한 병거가 모집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사로잡아가기 위해서 달려옵니다. 그곳에서 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바라보는 이스라엘의 마음은 녹아내립니다.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10절에 14장 10절에 바로가 가까워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모세에게는 원망을 시작하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구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러기를 우리를 버려둬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하면서 그냥 원망을 쏟아냅니다. 이런 환경을 만났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명심을 해야 됩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선택해서 간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진퇴양난의 위기에 놓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좀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진리의 깊은 깨달음을 가지고 있어서 능히 이런 사실이 닥치리라 미리 짐작하고 있었지만 사람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왜 하나님 믿는데 어려움이 닥칩니까? 왜 하나님 믿는데 잘 믿으려고 하니까 환난이 닥칩니까? 왜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데 잘 믿게 하지 않고 이렇게 어려움이 닥치게 만듭니까? 이거 믿는 거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나아가는 길에 어려움이 임할 수 있다. 작은 어려움이 아니라 죽을 것만 같은 어려움이 임할 수 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가나안 정복을 앞에 두고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겁내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두려워할 것 없다. 겁낼 것 없다. 놀랄 것 없다. 우리는 잘못하면 메뚜기가 뛰어도 놀랄 수 있습니다. 같이 막 덩달아서. 놀라지 말아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나아가는데 어떤 어려운 일들, 어떤 어려운 역경들, 그런 일들이 닥친다고 해도, 어떤 문제가 난감한 그런 문제가 눈앞에 닥친다고 해도 그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그 속에서도 모세처럼 믿음을 가지는 사람이 되어라. 모세처럼. 어쨌든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생기기 전까지는요, 태어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에게 믿음이 꽉 들어가가지고 탁 하는 그런 믿음의 용사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거의 모든 역사가 모세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모세처럼 굳건한 믿음을 지켜라.
그러니 뭐 이스라엘 백성은 많은 능력을 체험받고 역사를 구경하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러면서 나올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전 같으면 야 금부치 내나 은부치 내나 보석 내나 주겠습니까 애굽인이? 그냥 이게 어디 하면서 이랬을 것인데, 어떻게 된 것인지 막 금 달라 그러면 금 주고요, 막 보석 달라 그러면 보석 주고요, 돈 내놓으라 그러면 돈 주고, 막 달라는 대로 다 주고 빨리 나가라고. 야,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구나 체험을 했는데, 그런 체험들을 간그리 잊어버리고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눈앞에 닥친 그 어려움만을 바라보면서 모두가 두려워 떨고 있는데, 유일하게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좋은 현실 속에서만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체험받을 때에만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나왔더니 안 좋은 환경이 생기더라,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따라 나왔는데 이게 뭡니까? 사장님 나빠요, 그러지 말고 말입니다. 하나님 인도를 따라 나왔는데 이러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 인도를 따라 나왔는데 앞에는 바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하는 그 급박한 상황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잃지 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무조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우리가 이 길로 가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에 그 역사가 일어나기까지 또 겸손하게 겸허하게 마음을 숙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따라서 말하게 하시고 믿음을 따라서 행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백성들이 전부 다 이렇게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모세는 담대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러니까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시려고 하면 애굽의 10가지 재앙으로 치시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우리를 이끌어내신 것은 지금 그보다 더 어려운 그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기에서도 우리에게 여호와의 구원의 손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구경하면 된다. 그 믿음을 가졌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십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역사를 바라보는, 이것은 바른 믿음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야 지금 저 애굽이 쳐들어오니까 우리 어떻게 할까, 의논하자, 작전 짜자, 그거 해봐야 지금 늦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라. 우리는 방법이 없다. 그러나 우리에게 방법이 있다. 우리는 방법이 없지만 우리에게 있는 방법은 여호와시다. 여호와께 맡기자. 믿음이 여호와께 맡기는 의뢰로 나아갔습니다. 믿는데 안 맡기는 사람이 있고 믿기 때문에 맡기는 사람이 있거든요. 현실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데 현실 속에서는 하나님께 안 맡기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받을 수 없고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틀림없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믿으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사실은 바닷물을 갈라뜨린 것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신 일 아닙니까? 모세가 생각했던 방향과는 다르지만 말입니다. 모세는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애국 군대를 멸하실 줄 알았어요. 신기한 방법으로, 놀라운 이적과 기적으로 애국 군대를 막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면 뭐 딱 그렇다는 말은 아니지만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가지고 막 우리는 멀쩡한데 그렇게 하셨잖아요. 10가지 재앙 내리실 때 막 애굽에는 막 재앙이 내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막 우박도 하나 안 내리고 막 파리 한 마리도 안 날라 들어오고 말입니다. 메뚜기 한 마리도 안 날라 들어오고 다 보아시는 그거 딱 구경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박을 내려가지고 저 애국 군대는 팍 그냥 전멸시키고 우리는 안전하게 하실 것. 아니면 막 하늘에서 막 불덩이가 내려가지고 애국 군대 멸하시고, 아니면 진짜 막 무술이 뛰어난 천사를 보내가지고 쫙 한번 칼을 휘두르면 막 18만 5천 명씩 나가 자빠지는 그런 대무술의 그런 어떤 광경을 목도하게 하시던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 제발 좀 그런 역사를 좀 제발 좀 하면서 지금 막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었거든요. 모세의 생각은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모세가 그 해결의 방법을 자기들이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맡겼다. 우리도 온전한 맡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옵소서. 아이고, 돈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삽니까? 저는 지금 그런 믿음이 지금 가면 갈수록 좀 더 쪼그라지는 것 같아요. 옛날보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는 쪼그라진 게 없고 변한 게 없는데 말입니다. 이걸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데 옛날처럼 살려고 하면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옛날처럼 목회를 나와서 처음에 목회를 할 때처럼, 그리고 10년이 지나서 목회를 하고 20년이 되었을 때 목회를 할 때처럼 지금도 그렇게 목회를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을까? 무슨 말인가 하면 받는 사례보다 더 많은 헌금을 하는 그 생활 말입니다. 지금 받는 사례보다 더 많은 헌금을 하는. 그러면 살 수 있을까? 왠지 못 살 것 같은. 왠지 못 살 것 같아. 그때는 됐는데, 그때는 의심 없이 맡기고요. 아무 생각 없이 맡기고요. 그냥 아무런 이유도 없습니다. 계산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우리 가족을 살려주셨어요. 그 역사를 체험받으면서 20년이 넘는 세월을 지났는데 오히려 지금 보면 믿음이 더 쪼그라져 있습니다. 더 쪼그라져 있어요. 진짜 이거는 제가 거짓이 아닌 고백입니다. 그래도 목사님은 하실 만큼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할 만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전의 삶으로 비교를 하면 과연 지금도 받는 사례보다 더 많은 헌금을 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여기에 상당히 위협을 느끼는 위협을 느끼는. 그러니까 옛날보다 맡김이 덜하다는 말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온전히 맡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옛날에는 제가 그것을 확실하게 믿었거든요. 엘리야의 까마귀. 저는 옛날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 살리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까마귀가 누구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역사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먹여 살리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냥 살 수 있었어요. 계산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근데 지금은 계산을 하게 된다는 말이죠. 계산을 한다는 말은 온전한 맡김, 온전한 의뢰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조금 병이 든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받으려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해야 됩니다. 지금도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지 않는 상황이죠. 교회의 형편이 그때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교회가 워낙 재정이 열악하니까 그렇게 안 하면 교회가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예전에는 교회 재정이 그렇게 되지 않고 얼마든지 자립할 수 있는 재정이 되었을 때도 그때도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을 그냥 그렇게 유지를 시키기 위해서 여전히 받는 사례보다 많은 헌금을 하면서 그렇게 계속 살아왔습니다마는 그때 몇 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교회가 정말 재정적으로 열악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깨달음으로는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으면 교회를 세울 수가 없겠구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계산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계산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교회를 유지시키고 발전시키고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 계산만, 믿음의 계산만 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우리 가정에 문제가 없게 하시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의 자녀들이 하는 말이, 그 어려운 시절을 지나갔던 우리의 자녀들이 하는 말이, 세상에서 우리 가정이 가장 행복한 가정인 줄 알았다. 지금은 아니다는 말이죠. 알았다라는 말은 계속 현재 진행형이면 세상에서 우리 가정이 가장 행복한 가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계속 현재 진행형인데, 우리 집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인 줄 알았다라는 말은 현재 진행형이 아니고 과거 완료형이죠. 왜 과거 완료형이 됐을까? 생각해 보면 뻔해요. 확실해요. 저의 상태가 그런 맡김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렇게 살라고 하셔서 그런 길을 걷게 하실 때 아무런 계산 없이 그런 맡김의 삶을 산다고 하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어쨌든 믿음은 맡김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과거에 그렇게 역사를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그렇게 하실 능력이 있으심을 믿습니다. 애국 군대 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능력이 있지만 우리가 뭘 해야 돼? 야, 빨리 참호를 팔아. 지금 돌멩이라도 주워 모아라. 방법을 우리가 찾아보자. 그럼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모세는 온전히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방향이 조금 달랐지만 온전히 맡겼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어쨌든 이 말씀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날 본 애굽 사람 다시 못 봅니다. 죽었는데 전멸을 했는데.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여호와께서 싸우셨어요. 우박이 내리고 불덩어리가 내린 건 아니지만 바닷물로서 그들을 치시는 여호와의 싸우심이 있었습니다. 맡겼다는 것이죠. 맡기십시다. 좀 맡겨보십시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좀 맡겨보십시다. 내 생각, 내 고집대로만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하나님은 하나님께 맡길 때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제가 이루시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지, 말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미시옵나이다, 죽어도 미시옵나이다,
했는데 맡기라. 못 맡기지요. 제가 어떻게 그걸 맡깁니까? 맡기다 큰일 나지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루시지 않습니다. 맡길 때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다. 맡기는 삶을 살아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솜씨를 구경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경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솜씨와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한번 일을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자기가 물러나는 것이죠. 자기가 물러난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결국은 순종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은 이제 그래 알아서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는 요렇게 해라. 그러면 그대로 하는 것이죠. 이게 모세도 결국은 처음에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해서 맡긴다는 사실 말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닷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바다에 우리 구원의 길을 내시고 그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된 그 바다가 애굽인에게는 멸망의 길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이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젠 좀 그만 부르짖고 행동을 해봐라.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자, 앞이 어디라고요? 홍해 틀렸습니다. 앞이 어디라고요? 앞이 불구름 기둥 있는 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구름 기둥의 인도를 따라서 나가기 때문에 앞은 홍해가 아니고요. 앞이 애굽도 아니고요. 그 어디도 앞이 아닙니다. 앞은 성도의 앞은 어디가 앞인가 하면 불구름 기둥의 인도만이 앞입니다. 그곳을 향해서 나가게 하고 너는 바다를 향해서 손을 내밀어서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에이 하나님 그거는 아니지요. 우리가 어떻게 이 짐승들 데리고 이 이삿짐 끌고 이 어린 아이들 이 노인들 이끌고 그 애국 군대의 추격을 피해서 바다로 들어간다고 한들 아마 바다에 헤엄도 치기 전에 저들이 와서 우리를 덮칠걸요. 그건 아니지요. 다른 길을 좀 주셔야죠. 여기 헤엄칠 줄 아는 사람도 있지만 헤엄 못 치는 사람이 부지기수인데 아니지요. 아이고 이게 물에 뜨는 것도 있지만 물에 뜨지 못하는 것도 있는데 그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것은 결국은 불구름 기둥의 인도가 바다로 가게 하시는 거거든요. 바다가 앞은 아니었지만 결국은 바다로 인도하시니까 이제 홍해가 앞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을 막 하는 겁니다. 백성을 명해서 앞으로 나가게 하라. 앞으로 가라고요. 저기 지금 바다인데요. 빠져 죽는데요. 헤엄 못 치는데요. 뭐 어려운데요. 뭐 어쩐데요. 이런 온갖 잡된 생각들이 들기 시작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지시하시고 명하니까 움직여진다는 겁니다. 왜 움직이셨을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도 그렇게 지지리도 말을 안 듣던 성도라도요. 그렇게 각계의 소리를 내던 성도라도요. 그렇게 원망과 불평이 늘어졌던 성도라도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함께 힘을 쓰십시다. 그럴 때 지금까지 하면 군말 싹 접어두고 말입니다. 예, 순종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100명 출석. 작년 100명 출석. 그리고 뭐 위치가 그래서 안 되고요. 뭐 교회가 오져서 안 되고요. 뭐 시설이 낡아서 안 되고요. 뭐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서 안 되고요. 시대가 지금 그래서 안 되고요. 아무리 사람들을 오라고 해도 말을 안 들어서 안 되고요. 이렇게 우리가 핑계를 대고 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마음을 나누어서 그렇게 했다고 할지라도 그 불만과 불평에 가득 찼던 이스라엘 백성이 가라, 나가도록 하게 하라. 백성들이 순종을 합니다. 기이하게. 우리도 한번 해보십시다.
그렇게 하면 우리 각자가 다 홍해를 건너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했던 찬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찬양하는 역사가 경험되게 하실 것입니다. 동참하는 자들은요. 그 가정에서 하는 일에서 자기의 삶에서 현실에서 환경에서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시는구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기이하고 놀라운 역사가 있구나 하는 것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멸시하든 천대하든 억압하든 박해하든 그런 대적들을 깡그리 멸하시고요. 이스라엘 잡으려고 오던 애국 군대는 잡으려고 들어온 사람들은 바다까지 다 뛰어 들어왔잖아요. 잡으려는 생각 없는 사람들은 아마 안 들어왔을 거예요. 안 들어온 사람은 살았죠. 들어온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래 잡자, 그래 종으로 삼자, 절대 한 놈도 살려서 보낼 수 없다, 다 잡아서 와야 된다. 따라 들어갔던 애국 군대 다 죽었습니다. 그 모든 대적들을 다 멸하시고요. 여호와의 영광을 맛보게 하는 그 영광을 누리려고 하면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명할 때에 일사불란하게 또다시 움직여지는, 항상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뭐 위에서 혼자서 뭐 합시다 하는데 백성들은 못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혼자에게 역사를 일으켜 주실 때는 그 혼자서 하면 되지만 함께 움직여야 될 역사에서는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움직이는,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힘을 모으고 마음을 합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백성을 나가게 합니다. 움직입니다. 순종을 합니다. 그랬더니 기이한 역사가 일어났죠. 사람들의 생각은 그럴 수 있었거든요. 가는 동안에 뭐 하는 동안에 어쩌고 저쩌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염려들을 일시간에 다 불식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이스라엘 앞에서 불, 구름, 기둥이 인도를 했는데 구름, 기둥이 쫙 옮겨가지고, 불기둥은 안 옮겼습니다. 구름 기둥만 쫙 옮겨가지고 이스라엘 뒤로 딱 가서 애국 군대하고 사이에 딱 가니까, 이거는 그냥 밤중도 아니고요, 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뭐 이상한 상황이 된 거예요, 애국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애국 군대는 캄캄한 칠흑 같은 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밤인데도 환합니다. 지금 밤이 되었습니다. 밤이, 낮이 아니고요. 환한 낮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자 14장 19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매 구름 기둥도 그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 편은 밤이 광명함으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 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지금 상황이 밤이 되었습니다. 밤이에요. 그런데 밤인데 이쪽은 대낮 같아요. 막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데만 대낮 같아요. 횃불 들면 다 대낮이 되죠. 아니잖아요. 횃불 든 쪽에만 대낮이 되잖아요. 그런 이치하고 같은 겁니다. 불기둥의 인도를 받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모든 길이 환한 대낮같이 빛나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는 다 뭡니까? 칠흑 같은 밤입니다. 애굽 군대에게는 더 칠흑 같은 밤입니다.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겁니다. 구름 기둥이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방패가 되는 줄 믿으십시다. 우리가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면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말씀이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말씀대로 하면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붙잡을 필요 없습니다. 뭐 유명한 사람의 지식, 유명한 사람의 사상, 유명한 사람의 행동, 유명한 사람의 생각, 유명한 사람의 말, 그거 의지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 서리라. 예? 하나님의 말씀만 서리라.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나가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 말씀이 그들을 보호하는 방패가 되고요. 하나님 말씀이 그들을 보호하는 장벽이 되고요. 하나님 말씀이 그들의 대적을 치는 검이 되고요. 이 말씀은 참 기이해요. 말씀은 기이해서 말씀을 믿고 나가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능력으로 행사하는데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대적하는 검이 되어서 그래서 에덴 동산도 두루도는 화염검으로 지키게 하셨다. 그 화염검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말씀으로 구원 얻지 못하는 자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딱 막는 거예요. 딱 막아지는 그것이 어떻게 막아지는가? 결국은 구원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은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미련하게. 이거 믿을 것도 없는데 이런 거 믿는 무식한 인간들 같으니라.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성경을 믿고 있냐고. 진화를 믿어야지. 창조를 믿고 있냐고. 하나님 말씀 못 믿게 하는 겁니다. 거기 다 금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낙원 에덴을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방해 요소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것처럼 이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과 애국 군대 사이에 딱 놓여가지고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러오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진을 합니다.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가지고 바다가 갈라지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는 것 아닙니다. 말씀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21절 14장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바다를 쫙 밤새도록 다 가르시고 난 다음에 땅이 마르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걷는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새벽 되니까 바닷물이 다시 합쳐져서 애국 군대가 빠져 죽었어요. 새벽에. 밤새도록이 아닙니다. 바다가 밤새도록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려고 하면 몇 시간이 또 지나갈 거예요. 그런데 바닷물이 다시 합쳐지는 시간이 언젠가 하면 자 27절에 보세요. 14장 27절에 26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바다 위로 내어 밀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매 새벽에 미쳐 새벽이 되어서 그 말입니다. 새벽이 되어서 아직 낮이 되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되어서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밤이 새도록까지 바다가 갈라지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면 어느 정도 거리까지인지는 모르지만 나가면 그 앞에서 강한 동풍이 불어가지고 동풍이라고 하는 게 원래 우리의 말로는 동풍하면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동풍이거든요. 그죠? 남쪽에서 불면 남풍, 서쪽에서 불면 서풍. 여기에서 동풍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 동이 이제 바람풍이라고 했는데 풍은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고요. 동이라고 하는 것은 동쪽을 향하여 영이 역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었다라고 해도 돼요.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말하는 바람의 방향으로 말하면 서풍으로 말할 수 있어요. 서풍. 강렬한 서풍이 불어서 이스라엘 백성 뒤에서 막 불어 제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람이 불면서 바다가 갈라지면서 바다 땅이 마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서 마르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모든 일들이 순식간에 그냥 되어지도록 촥촥촥촥 나가면 그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가면 갈라지고 다 갈라지고 난 다음에 구경하고 가는 게 아니고요. 가면 갈라져요. 자꾸 땅은 자꾸 말라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적으로 막 경험하면서 가는 겁니다. 다 갈라지고 땅 마를 때까지 기다리려고 하면 언제 갑니까? 언제? 약 200만이 넘는 남녀노소, 이삿짐, 짐승들 다 데리고 건너려고 하면요. 여러분들 실제로 행군해 보십시오. 1시간, 2시간 안 됩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을 한 거예요. 바다가 갈라지면서. 이해가 되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저는 그렇게 믿어져요. 왜냐하면 밤새도록 갈라지고 새벽에 물이 다시 합쳐졌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건넙니까? 건널 시간이 없지요. 새벽에 물이 다시 합쳐져서 애국 군대가 빠져 죽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건넙니까? 다시 갈라졌어요?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건너고 난 다음에 새벽이 되니 애국 군대가 들어왔는데 물이 합해져서 다시 합해져서 애국 군대가 빠져 죽은 거예요. 그러면 밤새도록 큰 동풍이 불어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다는 말씀은 밤새도록 물러가는 걸 쫙 구경하고 있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면 나가는 쪽쪽 갈라지는 거예요. 계속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은 밤새도록 건너고 있는 겁니다. 나가면서. 그 새벽 되어서는 다 건넌 거죠.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서 안 믿을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안 믿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믿으리라 생각합니다. 읽어보니까 정말 그렇게 돼 있네. 옛날에는 이렇게 안 읽은 것 같은데 지금 읽어보니까 정말 그렇게 돼 있네. 그래서 뭐 금방 수긍이 되겠지만 이것도 수긍 못하는 사람은 죽어도 수긍 못하거든요. 뭐 죽으면 못하겠습니다만은. 예. 모든 것을 다 해결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길에 빛도 되지만 우리 발의 등도 됩니다. 발의 등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필요한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길의 빛은 전체를 비추는 것이라고 하면요, 발의 등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 것입니다. 홍해를 나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홍해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길의 빛으로 역사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발의 등처럼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서 나가면 그냥 그 불기둥이 지금 계속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 불기둥만 보면서 가는 겁니다. 자기들은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밤이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들이 있는 곳에만, 온 세상이 낮이 아니고 온 세상은 밤입니다. 자기들이 있는 곳에만 횃불을 드니까 주변이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건 모릅니다. 주변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그 빛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나아가면 신기하게 길이 열리는 거예요. 나아가면 그 캄캄했던 곳에, 그 바다로 가득 찼던 곳에 나아가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나아가면 길이 열리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나아가 보십시다. 우리 생각으로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나아가면 길은 열려진다. 내가 열 수 없는 길을 하나님은 열어주신다. 이것을 믿고 나아가면 최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홍해가에서 기쁨으로 춤을 추면서 여호와여 여호와여, 그때는 막 전부 다 신나가지고 좀 춤추지 말고 가만히 있어. 지금 무슨 소리야, 지금 이렇게 신나는데. 우리 뭐 옛날에 2002년도 보니까 저는 월드컵 중계하는데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동기 학생들은 전부 다 그 월드컵 구경하겠다고 전부 다 어디로 갔거든요. 우리는 텔레비전이 없었으니까 텔레비전이 있는 어디로 갔는데 저는 혼자 그 남아서 이제 있었는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막 4강에 올라갔는데 축제 아닙니까? 축제. 나중에 보니까 사람들이 막 거리에서 축제, 뭐 술집에서 축제, 뭐 고깃집에서 축제. 그 4강만 가도 홍해가 갈라지고 그걸 건너 보십시오. 축제도 그런 축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 축제가, 그 기쁨의 축제가, 그 감격의 축제가 우리의 가정에 충만하고 우리의 삶에 충만하고 우리의 일터에 충만하고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충만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봐라 여호와는 진짜 아니냐, 너희들이 그렇게 못 믿지만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다. 그분의 이름이시다.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다. 한번 믿어봐라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증명할 수 있는 축복의 권속들로 우리 모두가 복되게 쓰여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